광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척박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먹을 것, 마실 것,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땅,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가리켜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정말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세상이 광야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길을 만나게 되면 힘들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갔음을 보지요. 또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지요. 거기에서 특별히 구약의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광야교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는 곧 신약의 교회의 영원한 모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광야교회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광야의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도 역시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후손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야곱과 그의 자녀와 그의 또 손주들이 이렇게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은 이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죽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 애굽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어려운 노동을 시키지요. 그래서 이들이 생활에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들이 흙 이기는 일, 또 벽돌을 만드는 것, 농사를 짓는 것,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해 나갔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일이 힘들었는지,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통과 죄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과거의 죄악을 물로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다짐을 하는 그러한 예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홍해를 건너간 것을 가리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죄악을 다 홍해를 건너면서 씻어버리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고통이 있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흙 이기기를 하고 벽돌을 굽는 일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괴로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의 그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바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래, 한번 더 힘들게 할 테니까 니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럴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벽돌 만들 때 쓸 집과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그걸 주워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데 옛날에 만들던 숫자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벽돌을 만들 재료를 애굽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정량,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당 100장이면 100장을 만들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이 재료를 구해가지고 와서 벽돌을 100장씩 찍어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마음가짐을 먹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더욱 힘들고 더욱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자도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했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더위로 고통을 받고 밤에는 추위로 고통을 받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광야라는 거지요.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기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이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지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 굶지 않도록 하시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몇 년간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불평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럴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주셔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앞서서 인도하심, 이것을 40년간 이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도 광야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예요. 다른 동물들을 보게 되면 이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보호가 없이는, 부모의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이들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도 가누지 못하고 돌아 눕지도 못하고 그냥 우는 게 다예요. 배고프면 울고, 또 변을 보면 울고, 뭐가 좀 불편하면 울어대고, 이게 아이가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럽니까? 한 1년 있으면은 좀 사람답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한 1년쯤 되면 겨우 이제 걸음마 아장아장 뛰기 시작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옷을 막 입고 그렇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제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이만큼 이루어놨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와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식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자라나지 못하지요.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나 혼자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요. 광야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과 불신이 난무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누구나 다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경쟁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 불신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40년이라는 기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표준이 되는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냥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또 그 기구들을 만드는 모든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저리로 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지요. 어려서부터 그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기초를 튼튼히 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지기 싫어서 자기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출세욕, 명예욕, 권력욕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